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그 위대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바이엔 왕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중국식으로 배은 망덕을 제가 발음해 봤습니다. 예, 그 덕이 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배은 망덕이란 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죠?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잇는다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그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크고 깊은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그 빚진 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이 데리고 와가지고 너는 10,000달란트를 나한테 빚졌는데 빨리 갚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달란트가 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다. 이게 계속 그 미니멈 웨이지가 바뀌어갖고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데나리는요, 하루 일해서 받는 게 데나리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받은 그 하루 일당이 3분의 2 데나리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원 데나리로 치자고요. 그럼 원 데나리를 하루에 원 데나리를 받으면 그 1년에 약 50주인데 거기서 또 이제 뭐 할러데이 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주 6일 동안 일하니까 그죠? 안식일 빼고 그러면 1년에 한 300데나리를 벌 수 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죠? 한 300일 정도 일하면 그러면 300일을 열심히 일하면 300데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300데나리를 우리가 몇 년을 일하면 6,000데나리가 될까? 20년을 일해야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20년을 쉬지 않고 일하면 6,000데나리가 됩니다. 왜 제가 6,000데나리 얘기를 하냐면 6,000데나리가 1달란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20년을 일해서 1달란트를 모았으면 20만 년을 일해야지
10,000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네가 돈을 모아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을 몇십 번 살아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진 자에 대한 왕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베드로는 좀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 7번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바리새인들과 그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용서에 대한 기준이 약간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은 2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2번 이상 용서해 주는 건 비굴한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어요.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3번 이상 용서하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내가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 랍비의 기준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2번 용서할 거냐, 3번 용서할 거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가인을 해하게 하는 자는 벌을 7번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보고 라멕이 창세기 4장 24절에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라멕은 누가 나를 해하면 나를 해한 사람을 복수하는데 7번을 70번 하겠다 이겁니다. 끝없이 복수할 거다. 너희들이 없어질 때까지 복수할 거다. 죽일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나는 악착같이 복수할 거다. 이것이 라멕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7번 정도 하면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77이 49, 490번이니까 탁 적어갖고 너 491번이야 일로 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490번까지는 봐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491번이니까 넌 오늘 죽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하게 와 닿았다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빚을 지었고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이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넘쳐나서 흘러나가서 다른 삶을, 다른 사람을 적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받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퍼뜨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축복이, 이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얘기를 합니다. 왕이 있었는데 관료가 하나 있습니다. 10만 달란트,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빨리 갚아라. 가진 거 다 팔아서 갚아라. 네 자식 거 부인까지 다 팔아서 갚아라. 그죠? 여러분, 빚잔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빨간 딱지라고? 제가 저희 고모님이 한번 빚잔치를 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빚을 이 사람이 못 갚을 걸 알고 이제 막 화가 나서 집에 쳐들어와서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근데 정말 쓸모없는 거, 살 수 없는 거, 팔 수 없는 거 젓가락 하나에도 다 붙여요. 그게 돈이 될 만해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왜 붙여요? 악이 받쳐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 때문에 내 생돈 띄었다 이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빨간 딱지를 애들 공책, 젓가락, 뭐 지우개 다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저거 팔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전혀 빚을 갚는데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의 돈인데 그것까지도 다 뺏어가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왜? 너는 나한테 빚진 자니까 너에게 빚을 주음으로써 빚을 못 받는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을 너도 당해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지금 왕에게 빚졌는데, 천문학적인 빚을 졌는데 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말미를 조금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한국 영화 보면 그렇게 왜 조폭들이 빚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내놓으라 그러면 다 이 얘기 하잖아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시간 조금만, 말미를 조금만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20만 년 일해야 되는데, 20만 년 일해야 되는데 20만 년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갚을게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 빚,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빚을 왕이 탕감해 줍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빚을 탕감해 줄게. 내가 빚을 없던 걸로 해줄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왕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손해 안 보는 선에서 용서해 줄게. 뭡니까? 네가 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나한테 앞으로 잘하고 내 앞에서 벌벌 기고, 그죠? 그러면 용서해 줄게. 손해 안 보려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늘 죄책감을 느껴야 돼. 너는 내 앞에서 항상 미안해해야 돼. 너는 내 앞에서 항상 부끄러워야 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사람은 속된 말로 땡 잡은 거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겁니다.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봐 줄게. 너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볼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갈라집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한번 내 친구가 우리 형한테 20불 빌렸는데 안 갚았다고 친구하고 싸우고 6개월 동안 절교했었습니다. 내 돈도 아닌데 우리 형 돈을 안 갚은 게 왜 그렇게 분노가 되는지. 야, 이 나쁜 놈아, 너하고 친구 안 해. 6개월을 안 했어요. 20불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500불, 1000불 때문에 친구랑 돌아선 분 있습니까? 5000불, 10,000불 때문에 돌아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수한 그 고통과 그 희생은 우리의 계산으로 절대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놓고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작은 양, 말썽 피우는 양, 말 안 듣는 양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양이 소중하기 때문에, 잃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양을 찾아가시겠다는 겁니다. 그 양이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 그 빛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관리가 자기가 이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 동료를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봐달라고 하는데, 부탁하는데 자기가 했던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감옥에 갖다 쳐넣습니다. 100데나리온입니다. 제가 1년에 300데나리온 벌 수 있다 그랬죠. 100데나리온은 4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00불 때문에, 10,000불 때문에, 50,000불 때문에 의가 상하고 갈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탕감해 주신 그 빚과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빚쟁이가 많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실망을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크다고, 엄청나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진 빚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나에게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나 그렇게 못되지 않았는데, 나 꽤 착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진 빚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진 빚하고 뭐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절대로 틀린 생각이라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고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결국은 지옥의 심판의 불에 떨어져야 했었을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더 작은 액수를 빚진 자에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복음을 잘못 전하면 회개가 없는 용서를 우리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생들을 이렇게 사역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파이널 때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막 너무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얘가 막 나 이거 못 하겠어. 너무너무 많아. 나 그냥 이거 이렇게 쪽지 만들어서 치링할 거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애들이 다 봐요. 뭐라고? 그랬더니 아니 치링하고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쏘리 하면 되잖아. 여러분 회개는 쏘리가 아닙니다. 한 10년 된 영화인데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거를 다룬 영화입니다. 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뭐냐면 어떤 남자가 아이랑 사는 엄마의 애를 납치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가 아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 여자는 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가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고 이제 그 남자를 너의 아이를 죽인 사람을 그래도 네가 용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 남자가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용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 내가 사과를 못 받았는데 내 아들이 죽임 당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그 회개를 절대로 가볍게 그냥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sorry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는 나의 가던 길에서 180도 돌아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들에게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예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싸운 거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껄끄러우니까 피하고 하나님한테 sorry 하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중한 죄라도 아무리 엄청난 빚을 진 우리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 빚을 탕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빚을 지었을 때 내가 죄 지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내가 빚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올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앞에 나올 때 내가 너를 환영하고 예수의 의를 보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고 너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큰 기쁨과 너무나도 큰 그 자유, 가벼움, 그죠?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린 듯한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안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빨리 빚 갚으라고, 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고,
이 감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창살 없는 그 감옥입니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계속해서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나는 너로 인해서 기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해주고 은혜를 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수학을 배워보면요, 수학을 정말 쉽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요, 아무리 들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쉽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뭐예요?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니까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떤 죄인이었고 어떤 빚을 졌고 그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혜는, 용서는 내가 만들어낸 용서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해, 나한테 이런 표정 보여, 나한테 이렇게 굴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변질된 용서예요. 조건적인 용서예요. 내가 손해받지 않는 용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셔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사람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손해볼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늘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죠.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지금 예수님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위대한 은혜를 너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어요?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베풀 수 있겠어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심으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빚을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나의 빛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체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지금 멱살 잡고 있는 그 사람, 이제는 그 손 놓으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빛을 탕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돈이 됐던, 여러분에게 아픔이던, 어떤 잘못이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 빛,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 빛이 내가 하나님께 진 빛에 비하면 정말로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거란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은 대로 나도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있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를 풀어주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걸까요? 거기 죄수가 꽉 차서 예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죄수 좀 내보내면 예수님 들어가실 자리가 있을 텐데, 그죠? 우리 마음에 내가 가둬놓는 죄수들, 또 세상을 향할 욕망들, 포기하지 못한 우상들, 이런 것이 가득 차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다 대방출, 그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다 대방출하고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신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깊이 깨닫지 않았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엄청난 빛을 탕감받은 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희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마음에 가둬둔 나에게 빚진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며 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가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가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사랑을, 이 위대한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흐르듯 샘이 솟아 넘치듯 이 사랑이 흘러 넘쳐
우리 주위를 온전히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갇혀진 자들을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